지금은 영적 가뭄의 시대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라는 말을 들은 지도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소위 돌아오지 않는 성도, 교회 안 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라는 말도 저의 목회 기간 내내 들었던 말 같습니다. 엎친 격에 덮친 격으로 전대미문의 코로나 시대,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행정명령이 떨어진 시대에 목회를 하면서 결국 열악한 형편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라이프웨이 조사에 의하면 미국에 매년 4,500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4,500교회가 매년 미국에서 문을 닫습니다. 물론 매년 3,000개의 교회가 또 개척이 돼요. 그렇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매년 1,500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 속도로 교회가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이 설문조사기관인 바너 그룹 있죠. 제가 많이 인용하는 조사단체인데 이에 의하면 코로나 이후로 3명 중에 1명의 성도가 교회를 떠났다는 통계를 내었습니다. 한인교회를 한번 들여다봤더니요, 이 주소록 있죠. KCM USA에서 발행하는 KCM USA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 직전 2019년에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 숫자가 3,500여 개였어요. 3,514개.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면서 2021년입니다. 2021년에 한인교회 수세 갔더니 2,856개, 즉 658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것이 통계로 나왔어요. 그때 저희 교회도 어려운 중에 있는 교회를 돕자라고 해서 같이 목회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확대해서 돕는 일들을 최선을 다했지만 한번 꺾인 이 다운폴, 이 하강세를 회복하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신학교가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미달이라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2대1, 3대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갔어요. 제가 가르치던 제자가 미국에서 대학을 하고 한국에 있는 신학교를 갔는데 떨어졌어요. 미국에서 유학한 학생도 신학교 갈 때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서울대 나와도 신학교 떨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한다는 얘기를 들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입니다. 정원 미달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겸임 교수로 있는 아수사 신학교도 그렇습니다. 신학생이 오지를 않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 집회를 못했잖아요. 그 말은 부흥회도 못했고 수양회도 못했고 소위 선교 대회, 무슨 모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모임을 3년 동안 못했는데 이것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다가온 거죠. 원래 좀 줄고 있었습니다, 신학생들이. 그런데 급격하게 떨어진 이유가 이 코로나 기간 때문에 부흥회나 수양회나 선교 대회를 통해서 그때 헌신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젊은이들이 나 목사 되겠습니다, 선교사 되겠습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에서 인구 비율로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라고 말씀드렸는데 한국에서 선교 대회라는 것을 하면 몇만 명씩 모이고 거기서 선교사 되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5,000명씩 나왔어요. 지금은 선교대회 젊은이들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그 영향력인 것 같아요. 그 후유증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헌신할 때 집회 때 헌신하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주님 앞에 내가 한 걸음 더 나가야 되겠다, 하다못해 내가 제자 훈련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그렇지, 이번에는 내가 선교에 몸을 담아야 되겠다, 내가 뚝 잘라서 한 주, 두 주를
내 휴가를 선교를 위해 쓰겠다. 여러분, 이런 결단을 할 때가 언제입니까? 모여서 예배드리고 집회를 할 때예요. 그런데 3년 동안 전혀 그런 모임을 할 수 없었던 것이 후유증으로 신학교 갈 학생들이 전혀 나오지 않는 거예요. 20대 선교사가 나오질 않습니다. 20대 선교사가 가물에 콩나듯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 영적 위기, 영적 가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한국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의하면 코로나 전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10년 후에도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다니겠느냐? 이 질문을 던졌는데 참 쇼킹한 것은 44%의 성도가 나는 10년 후면 교회를 떠나 있을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코로나 이후에 똑같은 질문으로 조사를 했어요. 10년 후에는 당신이 교회에 남아 있을 것 같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더니 73%가 말하기를 나는 교회를 떠나 있을 것 같다. 물론 그 중에 60%는 여전히 신앙,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겠지만 교회는 I'm sick and tired 하고 교회는 떠나 있을 거라고 답했는데 그 중에 30대, 40대 성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코로나 이후 현장 예배 이탈, 지금 이게 현장 예배예요. 현장 예배 이탈자가 43%라고 통계를 내었습니다. 현장 예배. 오늘도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도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이 현장 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옛날 다니셨던 교회가 있다면, 고향 한국에서 다니셨던 교회가 있다면 10중 8구 교회 주보 앞에 이런 말이 써 있었을 거예요. 주일 성수. 그런데 이제는 주일 성수란 말이 굉장히 낯설어졌습니다. 주일 예배를 지키지 못하는, 아니 지켜야 할 어떤 당위성도 잊어버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주일 예배 못 지키면 여러분의 신앙은 풀 한 폭이 나지 않은 영적 가뭄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기간 때 제가 한 설교 중에 Game Changer 시리즈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 설교로 강해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제목이 죽 써서 사탄 주지 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죽 써서 사탄 주지 마라. 게임 체인저 시리즈 24번째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강력하게 권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물질 들이고 시간 들이고 에너지 들이고 잘 키워보려고 투잡, 쓰리잡 뛰어가면서 우리 자녀들 사람 만들고 남부럽지 않게 키워서 시집장가 보냈는데 자기가 스스로 잘난 줄 알고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예배를 잃어버렸다면 죽 써서 사탄에게 갖다 바친 거 아닌가 울분이 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왜 교회를 떠났는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이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자녀들, 주일학교 때 끌고 나왔던 그 아이들이 30대 40대가 돼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왜 다니지 않는가 이유를 물어봤어요. 잘 들으세요. 10명 중에 4명은 교회에 싸우는 모습, 그리고 부모님이 목회자 욕하는 모습, 교회에 오면 늘 싸우는 모습 보고 교회를 떠났다고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 욕하는 거 애들이 안 듣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자녀들 죽 써서 사탄 주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에 정말 옷깃을 여미셔야 됩니다. 그리고 10명 중에 2명은 왜 교회를 안 나오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어서 하나님의 존재가 회의가 돼서 교회를 떠났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제가 이런 단지 통계이니까 참고만 할 터인데
이것이 영적 가뭄의 현 주소, 우리의 주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합 왕 시절에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물 한 방울 하늘에서 내리지 않았던 가뭄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 캘리포니아에서도 아무리 사막이라도 1년에 두세 번은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상기온이라서 비가 자주 내리던데, 어쨌든 3년 반 동안 물 한 방울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다는 이 엄청난 가뭄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 아합 왕은 못된 왕 중에 못된 왕입니다. 악한 왕입니다. 그 말은 백성들을 돌볼 마음이 없는 왕, 지 혼자 자기 배만 채우는 왕,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 리더들이 가끔씩 등장하죠. 뭐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거 보면 그냥 우라통이 터지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말씀 본문은 읽지 않지만 그 전에 봐보니까 물을 찾아 나서요. 그것도 백성을 위한 게 아니라 지 먹을 거 찾으려고, 자기 말, 자기 보호, 이 가디언들을 지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찾아다니다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딱 만나보니까 그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라고, 너냐 이렇게 하고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는 거예요. You troublemaker of Israel. 엘리야가 트러블메이커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계시를 받고 악한 왕이 하려고 하는 일들을 미리미리 막는 이 엘리야, 그 엘리야가 트러블메이커래요.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트러블메이커냐?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 이 아합의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 You are the troublemaker. 하나님의 종이 트러블메이커냐? No, you are the troublemaker.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합 왕이 그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았는데 엘리야 선지자를 무서워했어요. 어쩌면 이웃 나라의 임금이나 바로 왕이나 이런 외적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국에 엘리야는 무서워했어요. 왜 무서워했느냐? 엘리야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보이시니까, 기도만 하면 자기의 계획들이 들통이 나버리니까, 그 기도하는 엘리야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고생한다는 것이죠. 16세기 스코틀랜드에 개신교들을 핍박했던 소위 그 피의 여왕 메리, 블러디 메리, 또 마시는 블러디 메리 말고요, 스코틀랜드의 여왕 이 블러디 메리가 이런 말을 했대요. 100만 군사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라고 그가 토설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영적 간음으로 이 가톨릭 교회가 정말로 타락해 있을 때 종교 개혁을 향한 담대한 용기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 영적 가뭄 시대에 3년 반 동안에 비가 오지 않았던 그 가뭄을 어떻게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가뭄을 뚫고 나아가는지를 우리가 배울 때 지금 현 영적 가뭄의 시대를 뚫고 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Mighty God, Mighty Prayer 시리즈에서 오늘 이 본문을 정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첫 번째로 어떻게 이 가뭄을 뚫고 나가는가?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이 이랬어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박고 기도를 했습니다. 무릎 사이에 얼굴을 박았어요. 42절 보니까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저는 직접 해봤습니다. 무릎 사이에 얼굴을 받고 기도를 엘리야처럼 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돼요. 해보셨나요? 안 돼요. 기껏해서 이 턱이 내 무릎 끝에 닿더라. 턱이 꽤 했는데, 이 스트레치를 또 이거 집에서 그냥 따라하지 마십시오. 이 등 스트레치를 잘 하지 못하면 뭐 이거 내려가지도 않으신 분이 많을 거예요. 무릎 딱 꿇고 내려가지도 못하는 분 많은데, 저는 스트레치를 좀 자주 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쭉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턱이 무릎 끝에 닿아요. 근데 어떻게 얼굴을 무릎 사이에 박았지? 그래서 엘리야는 상반신이 좀 짧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막 저도 엘리야처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는 이 기도하는 포지션이 비상식적이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런데 이 비상식적인 포지션이 어떤 말하고 맞물리냐면, 큰 비 소리가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 하나님의 약속이죠. 큰 비 소리, 큰 비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그거를 믿고 갈멜산 정상에 올라가서 드린 비상식적인 기도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걸 비상식적이라고 하냐면, 상식적인 거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뭐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일 해결되었다. 내일이면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문제가 해결될 거고 종결될 거다 라는 응답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기도하다가도 Yes sir, 알겠습니다 하고 하산을 해야 되잖아요. 해결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하산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3년 반의 가뭄을 끝내고 이제 비를 주시겠다고 그랬더니 하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산의 정상에 올라가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받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비상식적이다. 상식적인 사람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응답을 받았으면 내려가야 되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올라갔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기에 준비가 완벽해요. 이 일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A, B, C. A는 누가 맡고 B는 누가 맡고 요 C는 내일 내가 그 어떤 담당자를 만나면 이거는 완벽하게 해결될 일이다. Everything is perfect.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을 놓고 때를 기다리면 되잖아요. 근데 완벽한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비상식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쉽게 다 모든 것이 완벽한데 주여 하면서 산에 올라가서 철야 기도를 한다든지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아주 비상식적이라는 거죠. 그만큼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상식적으로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굉장히 비상식적인 것을 요구하십니다. 얼만큼 비상식적이냐? 얼굴을 무릎 사이에 박아보라는 거예요. 난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절대로 무릎 사이에 얼굴 못 박습니다. 기계 체조를 해도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런가? 제가 이거를 해보니까 자꾸 의심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애는 비가 온다라고 했는데도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이 비상식적인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상식적인 기도가 아니다. 식사하기 전에 식기도 하라는 말이 아니라 비상식적인 기도. 남들이 하산해야 되는 시간에 오히려 산 위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의 초이스가 있어요. 약속을 받으면 오늘 본문이 보여준 두 가지 행동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합 왕처럼 먹고 마시러 내려가든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든지. 아합 왕은 먹고 마시러 내려갔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때 여러분 내려가실래요? 기도하러 올라가실래요? 여러분의 초이스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으세요. 그러면 약속을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응답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압니까? 라고 묻고 싶으신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여러분이 지금 주일 강단을 통해서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숙제로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약속을 받게 됩니다. 이 주일 강단을 통해서 흘려 들으시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존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주일 강단을 통해서 답을 주세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매일 큐티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날 여러분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누구를 만나려고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 강단과 매일 큐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김한현 목사의 강연을 듣기 위해서 오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저는 내 강연을 할 의도도 없고 강연할 내용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어 주는 것이 저의 설교자의 최종 목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할 때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고 이제는 손을 놓고 하산해야 될 것 같은 그 상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때 다른 사람들 손 놓고 하산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받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아 이러고 넘어가지 마세요. 아 이건 잘못 쓴 건가 보다. 어떻게 얼굴을 무릎 사이에 박아? 이건 잘못 쓴 거야. 이러지 마시고 왜 이게 안 될까? 왜 얼굴이 무릎 사이에 안 들어갈까? 고민을 좀 해보다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 비상식적으로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기도 안 해도 모든 게 완벽하게 형통할 것 같을 때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릎 사이에 얼굴을 받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에스겔서 36장 37절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약속했다는 거.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약속했는데 이름 보세요. 그래도 even though in spite of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야, 다 된대. Don't worry. 하산. 이제 기도하지 말고 일어나. 이게 아니라 그래도 기도해야 하리라.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그게 바로 무릎 사이에 얼굴 받고 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7번 기도하랍니다. 7번 기도. 43절에 보니까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보세요.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래서 7번째 갔더니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비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청청 하늘이에요. 구름 한 점 없어요. 이게 뭐지?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근데 7번 기도하는데 7번째 갔더니 손만한 구름이 떴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7번까지 기도하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키모 치료 받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기하다 보면 목사님 제가 4라운드는 해야 됩니다. 아니면 8번, 8라운드를 해야 됩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정확하게 그런 뜻이에요. 7번이란 말은 7라운드를 해라는 뜻이에요. 7라운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앞으로 7주 동안에 매 토요일 헵시바에 나와서 내 기도하겠다. 그럼 그게 7라운드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7번이라는 기도를 여러분이 정의할 수 있어요. 이번 고난주간 5라운드 내가 하겠다. 5번의 기도를 고난주간에 나와서 엎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정할 수 있어요.
7번이라는 말은 그런 세븐 라운드라는 뜻인데, 이 세븐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많잖아요. 성경에 세븐이 7번이라는 게 많잖아요. 뭐 7교회도 있고, 7뼈를 들고 7촛대 사이를 운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 일곱이죠. 또 뭐가 7이 있을까요? 천지창조도 7일, 마귀의 숫자는 666, 하나님의 숫자는 777.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이게 엘리야에 대한 거니까 엘리야에게 가장 가까운 7번의 숫자가 뭘까 제가 생각하다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병 환자 나만 장군을 요단강에서 고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치유 방법을 가르쳐 주냐면, 요단강에 몸을 담그는데 몇 번이요? 7번 몸을 담그래요. 오케이, 빙고. 그래서 다른 상징보다는 엘리사에게 있는 7이라고 하는 숫자의 상징이 가장 가까울 거라 생각하고서 7의 의미를 좀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 7이는 다른 의미하고도, 다른 7번하고도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짐작을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사지선다형 모처럼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 중에 어떤 것인지 7번의 의미가 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1번, 6번도 아니고 8번도 아니고 딱 7번만 기도한다. 2번, 유대인은 7이 완전수이니 한국인은 3, 4번만 하면 된다. 우리는 3번이잖아요. 3번. 3번, 지쳐 쓰러질 때까지 기도한다. 4번, 하나님이 확신을 주실 때까지 기도한다. 답은 4번이에요. 4번. 7번이란 말이 딱 7번만 하고 더 이상 하지 마, 이런 뜻도 아니에요. 그리고 7번 기도 안 하면 끝이야, 무효야, 이런 뜻도 아니에요. 7번까지 세븐 라운드를 하라는 말은 이거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확신을 주실 때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확신을 언제 받았냐? 손만한 구름이 딱 떴다는 거예요. 확신. 구름 한 점 없을 때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확신이 물밀듯이 내게 몰려올 때가 있어요. 이게 경험한 자뿐이 몰라요. 이건 막 묻고 기도하는데 막 확신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이번에 그리스, 이집트 가는데 우리 팀원 중에 한 집사님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 이렇게 출국 수속을 하는데, 이집트로 들어갔는데 우린 다 나왔는데 짐을 다 찾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왔어. 왜 그래? 그러니까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어가지고 잡혔다는 거야. 동명이인이 자우지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나 봐. 그래가지고 잡혀 있었어요. 우와, 그래가지고 이걸 어떡하지? 지금 뭐죠? 버스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안 나온다고 야단이고 짐은 다 찾고 기다리고 있는데, 자, 그때 다들 이러고 있는데 제가 그때 우리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짐 벨트 마고 돌아가는 데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여기서 뜨겁게 기도할 수는 없고 옆에 사람도 있으니까 속으로 그냥 속으로 소리를 내면서 1분 동안 기도했어요. 그다음 아멘 하고 내렸어요. 그때 저한테 물 믿듯이 올려오는 확신이 있었어요. 제가 허리 나왔던 경험이 있었잖아요. 딱 그 경험이 다시 싹 오더라고요. 딱 눈 뜨자 한 30초 지났나? 그 집사님이 나왔어요 하고 더 걸어 나오더라고요. 그때 팀원들은 아멘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속으로 아싸 그냥 그랬어요. 아싸. 기도할 때요, 제가 이건 작은 예인데요,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는 확신이 있어요. 작은 구름 하나가 뜰 때가 있어요. 이거다. 확신을 주실 때가 있어요. 누가 뭐래도 너 진짜 그게 믿겨져? 믿겨져요. 왜요? 작은 구름 하나가 딱 뜬 거예요. 나에게 밀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만 장군 얘기를 해볼게요. 7번 요단강에 몸을 담갔다가 일어나면 문둥병이 싹 어린애 피부같이 난다고 하는데,
저는 나만 장군의 생각을 해봤어요. 임금의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까지 온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미국 대통령의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국에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와보지도 않고 아유 오셨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 한강에 가가지고 일본 몸을 담으라 그러면 야 미국에는 미시시피 강이 없냐 뭐 좋은 강이 없냐 그럴 거 아니에요. 남한 장군 똑같이 그랬을 거야. 아니 우리나라에는 이 구정물 같은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나와보지도 않고 뭐 이래? 이게 대접하는 꼴이 이게 뭐야? 그러면서 몸을 한 번 들어갔다 2번 들어갔다 하는데 멀쩡해. 똑같아. 그냥 여전히 간지럽고 긁어야 되고 뭐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 그러면 모리베이션이라도 생기지. 근데 7번째 들어갔다가 나오는 순간에 6번째까지는 아무 변화가 없다가 7번째 들어갔다 딱 나오는 순간에 몸이 후두두두두두두 하면서 모든 버즘 이런 여러 가지 이 상처난 것이 다 떨어지면서 어린아이 피부같이 변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7번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는 그 순간까지. 그 사이에 의심, 회의, 할까 말까, 또 해 말어, 이거 괜히 허탕치는 거 아니야? 또 그냥 애꿎은 시간만 낭비하는 거 아니야? 수많은 잡념들이 나에게 오갈 때 그거를 뚫고 하나님이 영적 확신의 밀물을 확 다가올 때까지, 작은 구름 하나가 딱 뜰 때까지, 내 가슴에 벅찬 감격으로 이거다 하는 순간까지 하는 것이 7 round of prayer, 7번의 기도라는 것이 손만한 구름이 뜰 때까지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BIP들 여러분 초청하셨을 텐데 BIP가요 우리 오픈 셀에 온대요. 이게 뭐예요? 구름이 뜬 거예요. 이건 구름 뜬 거예요. 야 우리 셀에 온대. 오픈 셀에 온대. 내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았어. 한번 가보도록 해볼게요. 손만한 구름이 뜬 거예요. 손만한 구름이 뜬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꿈쩍도 안 할 것 같은 사람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손만한 구름이 뜬 거예요. 내가 아무리 문을 두들겨도 열리지 않는 문과 같은 답답한 상황이 나에게 있어요. 1년이 됐나요? 2년이 됐나? 오랫동안 기도한 기도 제목인데 웬일이에요? 손만한 구름이 떴어요. 반응이 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확신을 딱 주실 때가 있어요. assurance가 있어요. conviction이 생겨요. 이건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이 확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7 round of prayer. 야고보서 5장, 우리 야고보서 시리즈 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도 돼. 우리가 똑같단 말이야.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엘리야가 했으니까 그런 분은 위대한 선지자니까 했겠지 라고 나 같은 사람은 안 돼요 하지 않고 변명하지 말고 우리랑 똑같은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3년 반의 가뭄을 멈추고 비를 내린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포기하지 마세요. 7 round of prayer until 작은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until 하나님의 확신이 내 가슴을 칠 때까지. 자, 응답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게 기도 응답의 반응인데요, 저는 이거를 빗속의 질주다 이렇게 소제목을 잡아봤어요. 빗속의 질주. 45절에 보니까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왜냐하면 원피스니까 그 당시 입는 원피스잖아요, 남자도. 그러니까 원피스를 걷어 올려서 허리에 질끈 매야 뛸 수 있다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자 이거 보세요.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합 앞쪽에서 뛰었다는 뜻이 아니라 look at this. He ran ahead of Ahab all the way.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을 뛰는
엘리야가 따라 마셨다 이 뜻이에요. 추월했다는 뜻이에요. 추월했다. 마차를 엘리야가 추월했다. 그래서 혹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엘리야가 축지법을 썼다. 옛날에 소설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공중부양의 기적을 엘리야가 이 순간에 재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maybe 저는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건 아니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모습이 뭐냐면 엘리야가 답답한 가뭄의 현실을 뚫고 기쁨으로 질주하는 모습이다. 다시요. 너무너무 좋아서 가뭄의 현실을 뚫어버리기까지 하는 기쁨의 질주. 근데 그걸 또 빛 속의 질주, 기도 응답 속에 달리는 질주. 해보신 분 있어요? 빛 속을 달려보신 분 계세요? 그냥 3년 반의 가뭄을 멈추고 장대비가 쫙 쏟아지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끔 우리 주일 예배 때 비가 오면 천장에 비 떨어지는 소리 들리듯이 비다! 그러는데 엘리야가 허리를 동이고 할렐루야 하고 뛰는데 마차 타고 으랴 하는 앞을 앞서서 나가는 정도로 추격하고 추월하고, 그 뒤를 카메라맨이 쫓아가면서 찍으려고 하는데 카메라맨이 찍을 수가 없어. 너무 빨리 달려가지고.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원하지 않습니까? 달려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 비가 안 오는 이 캘리포니아에서 비가 오면 저는 비 맞으러 나가요. 근데 우리 아내는 우산 들고 따라와. 나 우산 필요 없다고. 야, 이 비 좀 맞자. 나 그러는데 어떤 분은 비 오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창문을 열어. 난 그 마음을 알아요. 비 오는 게 너무 좋아. 가뭄 속에 비 내리는 게 얼마나 시원한 건데. 이런 갈증 속에, 가뭄 속에 뚫어버리는 이 시원한 질주. 저는 이거를 어째 체험해 봤냐면요. 제가 30살 때 이제 캠퍼스에서 목회를 하는데, 한국에서 교환 교수로 오신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때 막 테니스가 굉장히 유행했는데 테니스를 잘 치시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 시원한 물을 마시는 맛은 이거가 최고입니다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랬더니 테니스를 치는 동안에 얼마나 이 떼약볕에서 태양인데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그래. 그래요? 그러면서 막 게임 되게 뚜리 게임을 하면 되는데 5 게임까지 해가지고 막 딱 뛰고, 근데 땀을 펄펄 흘리고 목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게임 사이에 저쪽 팀은 막 물을 마시고 그러는데도 절대로 물을 마시면 안 된대요. 그래요? 그러면요, 그 게임 끝나고 샤워장에 들어가야 된대. 그 샤워장에 들어갈 때 샤워할 때도 샤워하는 물이 절대로 입에 들어가면 안 된대. 하고 샤워를 하래. 솔직히 여러분은 입술에 물이 묻어도요 살 것 같아요. 마시지 않아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정말 목마를 때는 입술에 물만 칠해도 살 것 같은데 그것도 거부를 하래요. 그러시냐. 그래가지고 싹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을 딱 입고 선풍기를 틀어야 된대. 선풍기 쫙 돌아갈 때 그때 아이스 워터 쫙 해가지고 그거를 마시면 세상에 최고의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다. 집에서 따라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봤거든요. 야, 나 그렇게 맛있는 물 처음 먹어본 것 같아요. 속이 다 시원하고요, 이 세상이 전부 다 시원한 것 같아요. 야, 이렇게 맛있는. 그런데 제가 엘리야를 생각해 보면서 3년 반 가뭄을 끝내고 장대비가 쏟아지는 데서 뛰는 엘리야가 이 맛이었겠구나 딱 생각이 들어요. 이런 통쾌함이 있었겠구나, 가슴이 탁 트이는 것이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영적인
가뭄을 해결하는 통쾌함. 이런 통쾌함을 여러분 어디서 찾으십니까?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무료한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시원한 빗속의 질주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는 오랜 인간관계의 문제점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늘 전전긍긍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는데 그 문제를 푸는 해결의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요? 제자리만 답습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 수준, 10년, 2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성경 한 번 일독하지 못하고 여전히 겨우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무료한 신앙생활의 돌파구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투잡두리잡지고 아이들 잘 키워놨는데 더 이상 교회 안 다닌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에 드는 목사가 없어서 갈 교회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들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까요? 기도하며 답답한 가슴을 칠 때 어떻게 빗속을 질주하는 이런 통쾌한 엘리야의 모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령 충만하게 신나게 신앙생활하는 그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비전 주차장에서 오는데 우리 양 집사님이 라이드를 해주셨는데, 그냥 타자마자 목사님 저 너무너무 행복해요. 난 그래서 내가 타서 행복했나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요즘 우리 베델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대. 그러면서 실패도 했는데도 행복하고 어려운데도 행복하고, 이걸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막좀 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다. 야, 저거구나. 힘든데도 기도하고 안 됐을 때도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애들 다 들쳐업고 와서 기도하고. 이번에 안수 집사님 되십니다. 우리 양 집사님 여기 계시나 모르겠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 안에 이 빗속을 질주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구나. 우리의 신앙의 가뭄을 뚫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장대비를 달리는 이 통쾌한 질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을 잘 보니까 It's a 7 round of prayer, 7번의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It's a 7 round of prayer. 끝까지 기도하는 거죠. 7가지의 기도의 제목이뿐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확신을 주실 때까지, 주님의 응답의 사인이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그때 빗속을 달리는 이 엘리야처럼 우리도 가뭄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사막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장대비, 소낙비를 맞으면서 우리도 신나게 질주해서 세상의 마차 타고 다니는, 세상의 빛과 번쩍한 거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앞질러가는 진정한 통쾌한 신앙의 질주를 저와 여러분이 할 줄 믿습니다.